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마음을 인간의 모든 힘의 원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내부, 또 신약에서는 카르디아라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모두가 인간의 인격의 원천과 중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지닌 교훈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그 밀턴은 신라권이라는 책에서 마음은 나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그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사람이 지녀야 할 마음의 자세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하는 사랑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정말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으신 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 세상과 나의 주로 모시는 마음이 곧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 다른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이 곧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무수무제하시고 그 어느 곳에 다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성도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계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잘 알고 계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게 돼요. 야,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정말 놀랍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진실해야 되겠다. 정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더 깊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각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그 듣는 이로 하여금 참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저렇게 모를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도 또한 내 자신도 나를 잘 모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 다 잘 알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에게 기도할 때에 저 사람은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고 저런 행동을 할까요? 이렇게 여쭤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러셔요. 얘야, 알면은 그렇게 행동을 하겠니?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네가 아는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변화되도록 중보기도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는 네가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시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면 그들이 또한 그 아플 때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또 기도해 주셨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악한 영이 떠나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목격하면서도 진정한 메시아로 믿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래가지고 뭐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체포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모르고 자기들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모르고 하는 행동이 너무나 많아요. 말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정말 똑똑하고 나 자신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내 자신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밝히 드러내 주셔요. 나의 현주소를.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을 기도 응답받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진정으로 주님, 저 자신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주님 뜻대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나의 현 주소. 정말 내 상태가 어떤가를 좀 점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는 나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간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자꾸 남을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미워하고 또 뭐예요? 또한 상처를 받고 또 아파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상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에게 거울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거울, 비추는 거울이요.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또한 내 속에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찔리고 아프고 또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감해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찔림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나의 현주소를 가르쳐 주실 때 늘 칭찬만 해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잘못된 것들, 죄악들,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해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나면 나의 죄가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 낱낱이 나의 죄가 떠오릅니다. 예전에 내가 죄를 짓고 잊어버렸던 그런 일조차도 다 떠올라요. 그거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내가 살았는지 그때서야 나의 현주소를 알게 돼요. 그 나의 현주소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 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중에. 대부분에요, 하나님과 멀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정말 크게 뭐 이렇게 뭐 살인죄를 짓다든가 아니면 도둑질을 했다든가 뭐 이렇게 표시가 확 나게 죄를 지은 건 아니면 대부분 자기는 선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나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낱낱이 드러나면요, 그 죄 때문에요, 여러분, 야, 내가 내 죄 때문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야, 내가 정말 선한 줄 알았는데, 선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때서야 뭐예요? 참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야, 이래서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복이구나. 왜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내가 이 죄를 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내 공로로는 이 내가 죄응지 값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그러니까 뭐예요? 통곡하게 되고, 야, 이제는 내가 진짜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으니 내가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죄 용서받고 그분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예요? 빚을 많이 지면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빚을 많이 진 자가 뭐예요? 더
뭐예요? 그 고마움, 감사함을 더 많이 갖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탕감을 받았을 때 더 많이 감사하고 고맙죠. 빚을 조금 진 사람은 뭐 탕감 받았다라 할지라도 아유 그래 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맙긴 고맙지만 그렇게 막 진짜 뭐 그 뭐야 내가 정말 내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그렇게 고마운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명을 비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재산이 다 날아갔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막 빚을 많이 졌어. 그런데 누군가가 그 빚을 다 갚아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빚져보면 진짜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어요. 빚을 빨리 갚아야지. 이게 늘 묶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빚을 좀 털어버려야 자유하고 좀 편안하지. 이거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마음이 무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거를 싹 갚아줬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자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는 뭐예요? 더 내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조금이라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보면은요 꼭 이렇게 신세지고 못 사시는 분들이에요. 보면은 저도 좀 그런 성격이고 신세지고 못 사는 성격. 그러니까 신세지고 못 사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거 사랑을 받으면 꼭 갚아야 돼. 그보다 더 갚으려고. 그건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그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갚아야지. 그래서 갚는 것,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갚는 것, 이거 참 좋은 거죠. 근데요, 내가 빚져서 초라한 마음이 들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 갚으려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셔요.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초라하게 보이거나 좀 뭐예요? 낮게 보이거나 이런 거요 좀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라는 거예요. 받고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또 못해줄 형편이면 뭐예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정말 또 내가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또 이렇게 나에게 많은 것을 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이 아닌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꼭 만약에 물질이었다. 그럼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또 섬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기도로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거로만 꼭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것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라고 하셔요. 이것은 안 돼라는 것은 정말 죄 짓는 일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뭐 이런 거는 안 되죠. 그런 거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좀 뭐 손해보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 때문에 안 되라는 것,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받아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으면, 만나서 나와 함께 교제를 하게 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중보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변화시켜 주려고 애를 쓰면 안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금방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지금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우리가 이 사이에서 정말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우리는 그 사람을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중심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쏠리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관여는 하지만 마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먼저 그분을 사랑해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내가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이 감화감동시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목적답게 우리는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몸은 앉아있지만 정말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나를 적용시키면서 정말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기보다 이렇게 들려올 때 다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을 해보시고 정말 나와 지금 함께 하신 주님,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곳에 이 나라 대통령이 왔다. 여러분이 정말 아주 존귀 여기는 사람이 왔어.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왔어.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사람의 관심을 집중하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받으시지 우리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한눈 팔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전에 제가 평신도일 때 그때 늘 새벽기도 드리고 저 혼자 이제 개인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성령님께서 저를 사로잡아서 하늘만 쳐다보고요 집중하고 계속 방언 찬양만 하게 하십니다. 한 30시간을 그렇게 시키죠. 다른 기도는 못하게 하시고 중보기도도 못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여쭤보잖아요. 뭐 이거는 어떠세요? 뭐 나라 정세는 어때요? 뭐 이렇게 여쭤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렇게 하고 여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계속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고 찬양, 방언 찬양만 계속하게 하시고 그거 방언 찬양만 하니까 막 집중하고 하니까 막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막 집중해서 하니까 막 목소리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목이 이제 막 이게 다 하고 나면은 막 이게 확 잠겨요. 그렇게 한 3년을 계속 시키셨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시키시는지 물론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왜 그렇게 유독 그렇게 시키실까? 근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제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면서 뭐예요? 그냥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들을 해결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을 받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믿음이 그 사람들이 커지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그 사람들 또 올인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막 이제 첫사랑들에 빠져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늘 그거를 사모하면서 해요. 그때는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떤 때는 저도 구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구하게 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끝나고 나면 좀 허울할 때지 마음이 허울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적인 인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저는 철이 없어서 모르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제가 마음이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할 때라든가 이렇게 뭐 기도할 때 방언 찬양을 일부러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합니다. 네, 이렇게 개척하면서 방언 찬양도 하지만 그 우리말 찬양을 또 시켜요. 중간중간 우리말 찬송과 찬양을 시키시면서 그것을 부르면서 그
가사 내용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내용이 있으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찬송에는 마음이 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듣는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되냐? 중심을 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 중심. 그냥 기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진정으로 담아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뜻과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있는 힘껏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찬양하다가 왜 우리가 금요 기도회 같은 때 우리 기도회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찬양을 하잖아요. 또 성령춤을 추는 분들이 있어요. 나와서 성령춤 추세요. 눈치 보시지 마시고 성령님이 감동시키시면 감동시키시는 대로 하세요. 어떤 교회는 그거를 절제를 시킵니다. 제재를 시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질서를 어그러뜨리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성령님이 감동시키시는 대로 오셔서 하면 돼요. 저는 사실상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손이나 팔이 부자연스럽잖아요. 뛰는 것도 잘 못 뜁니다. 그래도 시키면 해요. 지난번에 겟세마네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령춤을 계속 추게 하시는데 한 바퀴를 삥 강대상 있는 대로 돌아서 이렇게 하게 하시더만요. 아유,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했어요. 그리고는 힘이 딸려가지고 나중에는 제자리 와서 콕 고꾸라졌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를 보시고 실실 웃으시는 거예요. 쳐다보시면서. 우습다 이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쳐다보면서 그렇게 실실 그렇게 웃으시면서 남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비웃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해서 좋아서 웃는 것인지 아니 그렇게 근데 왜 웃으세요? 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차마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 그냥.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질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눈치 보시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공자는 말하기를 마음이 딴 곳에 팔려 있으면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고 귀로 들어도 들리지 않고 입으로 먹어도 맛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J.S. 밀은 말하기를 어떤 일은 온종일 하여도 그다지 피곤하지 않지만 어떤 일은 한 시간을 견디기가 어렵게 여겨진다 라고 했어요. 이러한 차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거는 괜히 일하기 싫어. 왜요? 그거는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거는 해도 일에 진전이 안 나타나잖아요. 억지로 하지만
결과가 별로 좋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해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보세요. 괜히 손이 미끄러져서 그릇도 깨기도 하고 또 반찬을 해도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찬양을 불러가면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해보세요. 일도 착착착착 잘 되고 반찬도 맛있게 되고 얼마나 그냥 즐겁고 좋아요. 그쵸?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온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은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 좋은 일에 무한한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인생을 알고 무한한 파멸로 몰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자기 마음의 기능을 몇십 분의 1도 못 써보고 죽는다고 해요. 이 뇌의 작용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뇌를 써도요 불과 15%의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신경을 쓰고 막 그냥 뭐 공부를 하고 지혜를 짜내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대요. 15%밖에 못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똑똑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받은 우리 인간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내가 정말 놀랍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뇌를 아주 지혜롭고 그렇게 똑똑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5%밖에 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무리 선한 마음에 정신을 쏟는다 할지라도 정말 뭐 그것이 너무하다 할 처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퍼슨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빼앗는 자가 그 사람을 빼앗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요 마음 뺏는 자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압살롬이 뭐예요? 그 나라를 아주 자기 편으로 자기가 아버지 그 왕자리를 뺏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 그냥 뭐 입맞추고 막 마음을 뺏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뭐 재판을 막 뭐 이렇게 자기가 막 좋게 해준다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면 사단이 들어와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슨은 말하기를 마음은 우리의 생을 지배하는 곳, 천당을 지옥으로, 지옥을 천당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했어요.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옥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또한 뭐라고 했냐? 존슨은 지옥이 발단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 미움을 품고 있으면 자기가 지옥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속히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잘못 살아서 뭐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옥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열어놨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지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완전 무결한 신앙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늘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과실과 오류와 죄를 범했으면 솔직히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배 자리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진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에베소서 6.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억지로 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기 싫은데. 그런데요, 억지로 순종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로 축복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부모 입장으로서 자식이 한 번 말했는데 딱딱 듣고 또 부모가 뭐가 필요한 줄 알고 그거를 막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부모가 기뻐요. 즐거워요. 마음이 시원해요. 행복해요. 근데 아이고 이거 하라고 뭐 시켜도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저도요 그걸 알면서도 어떨 때는 하나님 나 힘이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 뭐가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 나 그거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너는 못해. 근데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행동을 해. 순종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저는 할 수 없죠. 근데 제 안에 계신 저와 함께 하신 저의 왕 되시는 주님이 하시지요. 그러면 능치 못하는 일 없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요,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고 약하고 병들었습니까? 그렇다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약하고
또 힘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더 잘 쓰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건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정말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겉으로 보기에도 약해 보이고 뭐 행동하는 것도 부자유스러워 보이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목사가 됐어.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목사가 되기까지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목사를 쓰실까 그러면서 오히려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참 제가 요즘에 너무 감사한 거는요. 정말 은사들도 많고 또 존귀하게 쓰임받던 하나님께 쓰임받던 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상담도 하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그럴 때 저는 사실상 같은 목회자로서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충분히 뭐예요? 은사도 많이 경험하셨고 하나님께 쓰임도 존귀하게 받으셨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그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참 놀랍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는 지금 나이 많이 먹었고 지금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나는 병들었고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자꾸 나약하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세요. 그분에게 여러분 정말로 철저히 의지하세요.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세요. 그리고 나를 전폭적으로 맡기세요. 나를 전폭적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세요. 목숨까지도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대부분 내가 아파서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나 자신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지금 실타래같이 막 엉킨 그 실타래같이 엉켰을지라도요. 여러분 이거를 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푸는 명수이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 뜻에 따라서 내가 살고자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안에서요 참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한계가 끝났어요. 나의 이제 능력은 끝났어요. 이럴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내 힘과 내 능력을 자꾸 앞세우지 마세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나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 힘으로 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험합니까? 우리는 그의 반면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요 조그만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요 요동치고요 정말 그냥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고 마음이 상해서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자꾸 환경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그곳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면 여러분 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자꾸 빼앗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 빼앗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꾸만 쳐서 복종시키세요. 끊어버리세요. 내가 의지로 끊어버리는 연습을 자꾸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방언을 받으셔서 방언을 하시고 그럴 때마다 찬송을 부르시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마음을 잘 지키신 그런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